3일간은 우리 신앙의 성경적 신앙의 핵심을 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말을 부처님을 믿든지 성황당에 가서 믿든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써버리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 에르간 행한다, 에르간만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성경은 약속이고요. 성경이 약속이죠. 하나님과 약속은 관계에 있는 것이죠. 관계가 없으면 약속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삶으로 살고 누리는 것은 핵심이 신실함에 있습니다. 신실함. 거짓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에르간이죠.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육신으로 살 때, 그때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신실할 때, 그때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육되고 그 나는 신실한 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에르간이, 신실함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중심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맑은 것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말을 들으면은 그렇게 살면은 잘 못 산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하여튼 뭔가가 쏘가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신실하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거짓으로 살아야 된다. 온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자랄 때부터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을 잘 보시면 우리는 정말 윤동주의 그 서시에서 말하듯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살아가면 살수록 떳떳하고 내 자신이 나에게 좋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부리지 못해요. 돈 필요한 것이지만 돈의 종로로 하지 않지요. 또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인정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의 종로로 하지 않죠. 내가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다스린다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믿음이 세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살 때, 말씀을 행할 때, 그때 나라는 존재는 이 말씀에 있는 모든 맑음과 생명의 그 아름다움과 그런 것이 내 속에 성육되는 것이 점점 자라는 것이죠. 그 자라는 만큼 이제 다스리는 권세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 권세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같은데 이것은 씨 중에 가장 작다. least. 그런데 자라나서는 우리는 풀보다 커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the greatest. 풀들 중에 가장 크게 되어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거 오랫동안 정말 좀 수수께끼였어요. 아니 겨자씨 하나 같은데 백양목처럼 장성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니까 그런 걸 예상하게 되죠. 성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그 비유 읽을 때 겨자씨 한 알보다 작은데 백양목처럼 이렇게 장성해진다. 그렇게 아니요? 묻는 내가 불쌍해. 그게 좀 이상해요. 풀 중에서 제일 커졌어. greatest of all. 풀들 중에 가장 커져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 인간이 뭐 지극히 약합니다. 우리는 옷을 벗으면 고양이한테 못 이깁니다. 네, 우리는 옷을 벗으면 고양이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물론 입어도 우리는 지지만, 네. 네, 그렇게 약한 거예요. 뭐 인간은 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생명의 존엄성을 빼고 나면은 뭐 동물보다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달리기를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욕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죠. 그런 우리 본질이 변하지는 않아요. 겨자씨보다 작은데 그 겨자씨 풀로 자라요. 풀로 자라는데 그것에서 나타나는 삶은 나무의 삶이 나타나요. 나무에.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뭘 대단히 위대해지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소박하게 자라요. 그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가 무슨 영웅이 되거나 무슨 뭐 황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죠. 정말 갈릴리에 끝까지 죽고 나서도 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냐. 예, 그랬습니다. 그 소박한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 권세는 학습으로 되지 않아요. 학습으로. 이 학습이라는 말은 공자님의 가르침의 이제 중심입니다. 학은 모방한다는 말이고 습은 반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배운다는 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 것을 받아들여서 계속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현상세계를 강화하는 데는 상당한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질이 피어나는 것에는 그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그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7장 15절에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근데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이 기독교는 은연중에 그렇게 배워버렸어요. 예수님은 특별해서 예수님은 뭐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저절로 그냥 말씀을 사는 거야. 전혀 아니죠. 복음서에서는 제일 확실한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죠. 그도 죽음 앞에서는 내 심령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구나. 근데 나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사역 끝나실 때마다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죠. 뭐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돈 달라고 했겠어요? 떡 달라고 했겠어요?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순종하게 해달라고. 오늘 또 한 걸음 보여주시면 그 한 걸음을 내일 또 가게 하옵소서. 자, 이 신실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걸 우리가 알죠. 그 말씀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신실함이지 배워서 머리로 이해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 여기에 심판을 설명하는 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스를 예스, 노를 노로 안 하고 예스도 노인 것처럼 하고 노도 예스인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저게 뭔데 그렇게 심판을 받느냐? 예스를 예스, 노를 노로 사는 것은 실제를 실제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실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예스 해야 될 것도 노를 하고 노를 해야 될 것도 예스를 하고 그래요. 실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형상의 생명을 가지고 실제를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힘이 절대 길러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로 처세를 잘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머리로 현상적인 성공을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신 것은 현상적인 성공은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인격이 성숙해 가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서 신실함이 자라가면서 나타나는 성공은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유업이 돼요. 그런데 현상으로 내가 만들어낸 이 성공은 일단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할 뿐만 아니라 나도 누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내 가족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누리지 못합니다. 힘을 가졌다, 돈을 더 가졌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떳떳하고 좋아지고 그러잖아. 세상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나에게 좋아야지. 내가 나에게 좋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굽실굽실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 왜 굽실굽실 합니까? 그 사람 현상적인 힘 때문에 굽실굽실하지, 그 사람 존경해서, 정말 그 사람 사랑해서 굽실굽실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오케이. 예스는 예스, 노는 노라고 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쉽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 It's more than that. 그래서 실제를 실제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때 내 안에서 이 생명은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렇게 돼요. marveled. 놀랐는데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또 능력도 있었죠. 서기관들, 배워서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혼자서 40일 계룡산에 들어가서 쫙 깨달은 것도 아니고, 물론 그 깨달음이 자라나요? 그 깨달음이 어디에서? 뭐 할 때 깨달음이 자라난 거죠? 행함에서. 에르간. 내가 말씀대로 말 한마디를, 말씀대로 예스면 예스 한마디 할 때, 내가 지금 그 예스가 아닌 척 하는 게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는 이 말씀에 의해서는 내가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다진 매를. 그렇지만 내 중심이 말씀이 예스기 때문에 말 한마디 예스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 쟤 뭐 저러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때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의 내 생명이 자란다. 생명이 자란다. 다스림의 권세가 자란다.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경과 진정한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윤동주 씨처럼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못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렇게 살았죠. 그래도 우리는 100%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내 중심에 그 진실이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맑고 깨끗하게, 더러운 이 크기에 그 타협하고 종노릇하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이 한 가지 초점이 생겨요. 그 한 가지 초점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삶은 참 이상해요. 한 가지 초점이 생기면서 동시에 다스림의 권세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모든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고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이 전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로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 옆에 원수를 주셨어도 절대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 이레로 주셨지만 그걸 다스릴 권세가 내가 부족하면 이 상황이 나한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한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 가지예요. 나는 마르다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일은 다 하고 걱정 근심 자기가 다 하고, 그러고는 그 한마디, 내가 예수님이면 난 예수님보다 훨씬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까? 마르다야, 너도 복이 있고 마리아도 복이 있다 그럴 텐데 예수님 나하고 달라서 예스밖에 못 하거든. 바보. 그래서 야, 너는 여러 가지 마음 썼지만 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니. 이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은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 이전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말씀을, 그 뜻을 뭘로 말씀이죠. 말씀을 살려고 하는, 내게서 에르간이 나타나려고 하는 이 중심의 진실함, 중심의 소원이 있는 데서 출발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사람 나오라고 안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병 낫는다 뭐 이래가지고 이 중심의 진실이 완전히 썩어져 있잖아요. 중심의 진실이 초점이 생길 수 있는, 살아갈수록 선명해질 수 있는, 날카로워질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갖지 못하고 그저 모든 상황에서 편했으면 좋겠고 모든 상황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그저 불안 염려, 조금만 안 돼도 불안 염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라고 하니까 생각으로는 믿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성육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에르간이 없고 신실하지가. 제가 78년에 미국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80년대 됐죠. 80년대 초반에 벌써 다 그랬어요. 그때는 미국 사회가 체크를 받을 때요. 저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고 퍼스널 체크를 받았어요, 다. 그때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 체크는 받지 말아라. 특별히 장로 목사들 거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민사에서 공공연히 체크 갖고 가지 마. 왜 그런 엉뚱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못나도 좋고 죄를 져도 좋고 넘어져도 좋고 엎어져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의 진실함에 이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귀한 뜻이 있고 존귀한 뜻이 있고 숭고한 뜻이 있죠. 그것이 내 안에 성육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를 빼앗아 버렸죠. 거기에다가 하나 초점이 선명하지 않은 안개같이 흐리멍덩한 그런 세상 욕심을 우리 중심에다가 팍 넣어놓으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이 참 믿음의 권세 능력 누리지 못하고, 자녀들이 믿는 부모를 보면은 종교 생활은 뭐 신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저런 믿음을 갖고 싶지는 않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 말씀이 내게 성육되기를 원하는데 그때 내 안에 그걸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이 품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슴은 사람의 소중함에 있어요. 사람의 소중함이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소중하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너무 소중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가슴을 받으면 사람의 조건도 뭐 중요하죠. 그러나 조건과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성령이 임한 사도 공동체에 뭐가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귀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로마를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죄에 대한 세 가지 처방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 바리새,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종교 만들어서 자기들의 기득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컨트롤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종교 생활, 유대교, 우리 자꾸 이 율법이라고 해서 헷갈리는데,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온전한 것이고 율법은 폐하지 않습니다. 한 점도 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한 건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짓 구원, 그래서 악한 정죄, 율법 못 지키면 다 죄인이라고 불렀죠.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몇 명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less than 10%. 자기들만 잘나고 자기들만 옳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못된 사람들이야. 기독교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 종교화된 데는 하여튼 세상에 우리하고 다르면 다 잘못된 거죠. 우리만 옳지요. 그게 세례 요한은 뭐였어요? 세례 요한은 이 율법적으로 음증해가지고 그냥 모든 죄인은 다 썰어버리는 홍수예요. 그 앞에서는 누구도 회개 외에는 나와서 좋은 소리 들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뭐를 하셨어요? 이 죄에 의해서 정죄되었던 사람, 이 극단적인 종교사에서 죄에 대해서 정죄당했던 사람들에게 너가 죄인이고 세리고 창기고 그런 조건에 앞서서, 너가 집 나간 탕자고 그 조건에 앞서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다시 품에 안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사람, 그 존재와 비교하면 그건 배설물이 배설물. 이게 얼마나 사람을 새롭게 해버립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자유케 합니까? 이 사랑만 만나면,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이었어요. 지금 기독교의 교회당의 장식용으로 그러는, 교회당에 있는 그 십자가라는 건 4세기에 들어온 거지만은 마리아상하고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슴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면 효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효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 거야. 의인이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본다고 하는 자가 뭘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다 보는데.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도다. 지금 기독교는 본다 그럴까요? 못 본다 그럴까요? 못 본다 그러죠. 생각으로 다 보잖아요. 삶으로 실제를 만나는 사람은 내가 못 보는 걸 봐요. 한 발자국 나가면 그만큼 보이는데, 그만큼 보이는 것을 아는 순간 더 많은 것을 못 보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참 모르는구나.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이렇게 되면 모든 하나님 주신 상황과 모든 나에게 허락하신 존재가 귀하죠. 내가 다 알면 하나도 귀한 게 없죠. 판단 따다닥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의 거짓을 밝혔는데, 예수님 예수 노노, 임금님은 벌거숭이, 그 말 한 거죠. 사실 종교의 거짓을 밝히려고 한 건 아니죠. 그냥 아니니까 아니다 한 것뿐이죠. 어떻게 사람이 뭘 먹느냐가 사람을 선결하게 해요? 어떻게 안식날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안식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닌 걸 아니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로마의 세금 바치고 헤롯 땅이 먹고 살고 자기네가 먹고 살고, 이게 강도의 귀를보다 더하지 사실은. 그러니 헐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예수님은 신학적인 논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스는 예스,
노면 노 그랬을 뿐이죠. 이 작은 진실 행함의 출발,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는 것에서 회복이 일어나죠. 무엇이 일어나요? 참 정결이 회복되고 참 안식이 회복되고 참 성전으로 회복되고 자라가기 시작하죠. 한동안 참 왜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할 때 나보다 말씀이 더 정확하지 못할까? 우린 그 암송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토시까지 정확하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인용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의미를 그냥 인용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았어요. 그 당시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 아주 전문가만 아는 것이고요. 일반 대중은 문맹 문화였어요. 글자를 대부분은 못 읽었죠.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해한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죠. 어제도 우리 정모중 성도가 그 땅에 뭐 썼는지 궁금했었다 이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안 나오는 이유가요. 거기에 뭐를 썼어도 일단 거기 둘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 쓰는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한국말로 썼을 거야. 예. 예. 그러든지 아니면 모르는데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뭔지 아는 거. 그게 뭐겠어요? 십계명이죠. 아마 유대인이라면 글자는 못 읽어도 십계명은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걸 쓰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용도 상관이 없고 또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참 말씀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반드시 에르간이 됩니다. 왜 내가 말씀을 아는데 살지 않나?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참 말씀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임하면 반드시 조합들을 피워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한 가지를 하기를 원하듯이 마귀도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게 뭐죠? 말씀을 가리는 것입니다. 참 말씀을 가려버리면 절대로 에르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말씀이 가려지면 그때부터 뭐를 쓰죠? 뇌를 쓰기 시작합니다. 뇌를. 뇌 쓰면 어떻게 해요? 종교로 대체시키죠. 네. 에르간을 살지 않고 종교 행위를 해요. 종교 행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하고 하면 또 그 안에서는 어렵다 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의 신앙으로 전락되는 거죠.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 어제 보셨죠? 우리 뇌는 인지할 수 있는 것이 less than 10%. 인지한 것 중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언어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실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또 less than 10%.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never the true reality. 실제가 아닙니다. 뇌는 실제가 아닙니다. 뇌는 절대로 실제가 아닙니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실제화 되지 않아요. 그 옛날 인도 쪽의 얘기인데 제가 해드렸죠. 이렇게 어떤 가난한 농부에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정말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사니까 좀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지 뭐. 그럼 내가 금을 주마. 그러면서 금을 6항아리 반을 줬어요. 그 뭐 거부가 됐는데 이 농부가 보니까 그 7항아리 채워주지 왜 6항아리 반.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평생 똑같이 그냥 일하다 죽었대요. 그게 우리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이게 옛날에 경험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뭘 원하니? 그러니까 돈 100만 불만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200만 불 달라 하지. 그래도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200만 불 주시오. 그랬더니 400만 불 달라 그러지. 웃습니까? 우리 삶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세대는 알잖아요. 우리 옛날 어려운 세대보다 2배 더 잘 삽니까? 아니요. 20배, 200배 잘 살아요. 그럼 지금 누리십니까? 그것도 2배로 해야지. 내로 사는 사람은요, 뇌는 이 깜깜한 방 속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 뇌는 눈이나 뭐 오감을 통해서 들은 전기 신호를 받는 거예요. 전기 신호. 전기 신호를 받아서 이게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전기 신호 가지고. 그 전기 신호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불안, 두려움, 염려. 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실 것 같아요. 내가 삶에 성공하고 싶으시면, 실제를 사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운동을 해도 운동을 하는데 생각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 절대로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생각은 이렇게 족구를 하면은 공이 이렇게 딱 와서 내가 이렇게 한번 딱 멋있게 쳤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놈의 공이 거기에 딱 고렇게 안 와, 실제는. 예,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생각은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실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같이 흐를 수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남편의 실제를 아내가, 아내의 실제를 남편이 서로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사는 게 이렇게 똑바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생각은 항상 똑바로 살아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똑바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은 그게는 생명의 유업이 자라 있어요. 실제는 들고 나고 오르고 내리고 멈췄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사업을 해도 실제를 만나는 사람은 그 실제와 같이 자기가 흘러요. 그러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같이 흐른 모든 곳에서 좋았더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오늘 하면 내일 뚝딱. 그거는 이제 거짓이죠. 꾸준히 그냥 같이 흘러주면 삶이 복되게 되어 있는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라도 그렇게 누릴 수 있어요? 안 되죠. 내 생각이 안 맞는 건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 그렇게 돼요. 예, 에르간 기도하십시다.